열왕기하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아멘. 저에게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는 병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허리병입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생긴 병인데요. 이렇게 운동하면서 생겼습니다. 적당히 운동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승부욕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20대 때는 운동을 좋아해서 막 이렇게 운동할 때 막 이겨야 막 기분이 좋고 막 지면 그 이 안에 막 분이 생기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0, 40 이렇게 나이가 되면서 이렇게 육체가 조금씩 이렇게 약해지고 느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생각하면서 과하게 운동하다가 허리를 이렇게 다쳐서 막 디스크가 걸리고요.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이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허리는 한번 안 좋아지면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되죠. 특히 작년 1월에 어느 때보다 허리가 심하게 아팠었습니다. 이 차를 타려다가 이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었어요.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이 젖은 바닥에 이렇게 안 쓰러지려고 쓰러지면 옷 다 젖잖아요. 그래서 이 차 문을 안간힘을 다해서 붙잡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축을 해서 빠듯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허리가 이 몸의 중심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허리가 아프니까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무너졌죠. 이 허리 통증 때문에 자다가도 깨고 걷는 것, 눕는 것, 앉아서 일하는 것, 평상시에 이 모든 것들이 쉽게 느껴졌던 것들이 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우리 지원이가 제 스스로 양말을 못 신으니까 지원이가 양말을 신겨줬었어요. 이게 허리가 안 굽혀지니까. 보통 일주일 정도 아프다가 점점 회복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한 달 이상 아팠었습니다. 정형외과도 가고 또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받을 수 있는 의술은 다 받았었습니다. 돈도 많이 나갔죠. 그때 속으로 이게 너무나 오래 가니까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수없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제 허리를 예로 들어 이야기했지만 사람마다 어떻습니까? 크고 작게 아픕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죠. 가볍게 아프면 그냥 쓱 지나가는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되지만 크게 아프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뭔가라도 지푸라기를 잡고 싶습니다. 막 그런 심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 유명한 의사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신 믿는 사람들은 점집에 가서 구술합니다. 이 구수로 나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민간요법을, 또 어떤 분들은 자연의학, 대체의학을 찾아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하죠. 오늘 본문도 아픈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합의 아들이자 아합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아입니다. 그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큰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난간은 갈대나 가는 이 나무들을 그물처럼 가로 세로 엮어서 만들었었습니다. 즉 격자 모양의 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이 대나무나 얇은 나무를 엮어서 만들었으니까 그 난간이 강하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약하겠죠. 그래서 이 난간이 약했는지 이 아하시아는 거기에서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정말 운이 없죠. 전쟁 중에 나가서 다친 것도 아니고 마차끼리 부딪혀서 요즘 말로 하면 교통사고 나서 다친 것도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이 큰 부상을 입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이 병에서 더 빨리 낫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병이 걸리냐? 뭐 큰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난간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큰 병이 걸리지? 아, 빨리 낫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즉 낫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붙잡으면서 하나님 저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사신을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말지를 묻습니다. 왜 그는 바알세붑에게 찾아갔을까요? 이 바알세붑에서 이 바알은 왕,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붑은 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바알세붑의 이름을 풀이하면 뭡니까? 파리 왕입니다. 파리 왕. 왜 파리 왕이냐면 파리의 형상을 한 신이었기 때문에 파리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파리 왕, 이 바알세붑은요, 그 당시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병을 치유하는 신으로 믿어졌습니다. 두 번째가 악령의 우두머리, 즉 귀신 중에서 제일 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졌죠. 세 번째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세붑에게 그 당시에 이 질병을 관장하는 신, 즉 이 바알세붑이 치유의 신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본 것이죠. 우리도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나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이 단순히 나을 수 있는가 아닌가 그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치료를 받아서 낫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아하시아는 바알세붑을 통해서 낫고자 했습니다. 그는 바알세붑을 의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섞인 것은 이 아하시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아하시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아하시아의 뜻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보살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살피는 자인데 자기가 심히 아플 때 하나님의 보살핌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는 바알세붑에게 보살핌을 찾았습니다. 바알세붑을 의지한 것이죠. 이름과 너무나 모순적인 선택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하시야에서 이 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야외의 줄임말입니다. 아하시야, 즉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이렇게 계명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하시야가 아니라 아하시 바알세붑 하는 게 더 어울리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가 아니라 바알세붑의 보살핌을 받는 자, 이게 그의 이름에 더 합당하고 더 잘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명령을 받고 떠난 사신들이 바알세붑에게 묻지 않고 묻지 못하고 그냥 다시 이 아하시아 왕에게 돌아옵니다. 이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환장하겠죠. 자기는 빨리 낫고 싶은데 자신의 신하들이 그냥 돌아왔으니까요. 되돌아온 이유를 묻자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신들이 길 가는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 사신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하신 그 말을 엘리야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안 계셔서 네가 지금 바알세붑에게 묻느냐? 하나님이 너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어찌해서 지금 바알세붑의 보살핌을 받으려고 하느냐? 어떻게 바알세붑에게 애원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시아가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죠.
사신들이 이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아하시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아하시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다면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인데 내가 지금 헛것에게 그 보살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헛된 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참회하오니 하나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말에 화가 나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엘리야를 때리거나 옥에 가두거나 심하면 죽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엘리야에게 너 참 잘했어, 좋은 말 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려고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엘리야에게 지금 무엇이 찾아온 겁니까?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잡으러 온 이 50부장이 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에게 내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안 내려오죠.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왕이 오라고 할 때 엘리야는 왕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절대적인 존재인 왕을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시킨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왕에게 기꺼이 불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왕, 부모, 사장, 지도자, 수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절대적인 사람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는 그들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절대자 행세를 하는 그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죠. 나에게 위험과 손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 순간에도, 나의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죠. 왕의 명령이라고 무조건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 지도자가, 그 목사가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맹종과 맹신이죠. 그 사람을, 그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의 말대로 한다면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산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왕이라는 권세자가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반면 아하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보내고 두 번째도 실패하니까 또 세 번째로 50부장과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심판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심판을 보여주셨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자신의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헛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쳐냈습니다. 엘리야와 달리 그는 하나님을 거부했죠. 대신 파리 왕 바알세붑을 그는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성도님들,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연극과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이 책은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인데요. 이 책으로 그가 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명작이죠. 간단하게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2차 전쟁 시기에 이 영국 소년들이 탑승했던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외딴 섬에. 구조는 되지 않고 이 소년들은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랄프라는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그들의 다른 소년들의 리더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끌죠.
이 랄프는 헌신적이고 공정하고 정직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죠. 잭이라는 손이 있었는데 이 잭은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소년이었습니다. 잭은 다른 아이들을 끌어들이면서 그곳에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섬에 랄프를 따르는 소년들, 즉 착한 지도자를 따르는 소년들과 잭을 따르는 소년들, 이 잭이 잔인하고 나쁜 아이라고 했잖아요. 이 두 집단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리더 잭이 선한 리더 랄프의 주변 인물들을 제거하고 마지막에는 이 랄프를 죽이기 위해서 섬 전체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어린 소년들인데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섬 전체를 불질러요. 이 소설은 이러한 소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잔인성, 악함, 탐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설 내용 중에서 이 악한 잭과 그의 집단이 멧돼지를 지나치게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 과정을 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흡수합니다. 뭔가 생명체가 죽으면 우리 막 꺼림칙하고 무섭잖아요.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즉 생명을 해치는 것에 둔감해지고 거리낌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멧돼지의 머리를 장대에 꽂아서 걸어놓습니다. 이 돼지가 썩어가면서 어떻습니까? 파리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돼지 머리가 파리떼로 뒤덮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돼지 머리를, 썩어가는 그 돼지 머리를 파리대왕이라고 여겼습니다. 파리떼가 꼬인 그 돼지 머리가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 그들에게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이 책에서 파리대왕은 인간의 폭력성, 인간의 악함,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파리대왕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지만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냥 썩은 돼지머리에 꼬인 파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파리예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신입니다. 파리대왕은 그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보살펴주지 못했죠. 오히려 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그리고 폭력과 잔인함을 불러일으키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습니까? 아하시아는 파리왕 바알세붑을 의지했지만 이 파리대왕 바알세붑이 그들을, 이 아하시아를 지켜줬습니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보살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파리대왕 이 바알세붑은 아하시아를 더욱 잔인하고 악하게 만들었죠. 바알세붑은 전쟁의 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하시아를 폭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알세붑이 진짜 신이었다면 엘리야를 혼쭐내주고 아하시아를 지켜줘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로 온 이 50부장이 이전의 두 명의 50부장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을 살려달라고 엘리야에게 간청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50부장과 함께 아하시아 왕을 만나라라고 엘리야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아를 만나서 바알세붑을 차별했던 것을 책망하고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죠. 그리고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 보살핌을 받는 자인데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알세붑에게 보살핌을 받고자 했지만 바알세붑에게 그는 헛된 신이었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도 진정한 하나님인 그 하나님의 보살핌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신 파리대왕 바알세붑이 아하시아를 이기게 하지 못했던, 살려주지 못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리대왕 바알세붑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신, 헛된 신이라는 거죠. 찾고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시아는 가짜 신을 붙잡고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하시아와 같을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왕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 한 명이기도 했죠. 즉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대표자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에 야훼, 즉 여호와라는 이름도 들어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이름 짓는 분들 있잖아요. 김사무엘, 유 다윗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나 그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아하시아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보살펴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살펴 줄 것처럼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돈이, 힘이, 성공이 우리를 보살펴 줄 것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제2의 제3의 바알세붑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절대자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들을 비신성화, 비신격화, 비신앙화 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자리에 바알세붑을 올린 아하시아와 달리 엘리야는 자신의 위기의 순간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보살핌에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믿어졌죠. 그러나 엘리야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절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을 비신격화, 비신앙화, 비신성화 시켰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엘리야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엘리야와 같은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살펴 줄 것 같은 그 수많은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려 비신격화, 비신앙화, 비신성화 시키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알세붑이요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바알세붑이 바알세불로 이름이 살짝 변형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존재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이름이 바알세붑에서 바알세불로 바뀐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치유 사건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네가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았다, 치유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비를 겁니다. 아까 전에 바알세불이 뭐라고 했죠? 치유의 신, 그리고 귀신 중에서 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네가 귀신 짱의 힘을 빌려서 그 다른 귀신을 내쫓았다, 치유했다라고 모함을 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시아 시대 때부터 예수님의 시대 때까지는요 800년 정도 되는 시대적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8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이 바알세붑을 치유의 신으로 여전히 알고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여전히 바알세붑은 존재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상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아시아처럼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아니면 아시아처럼 바알세붑과 같은 헛된 것들을 찾으며 물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함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니다. 내가 성령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너희가 그것을 또 믿는다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즉 하나님은 무엇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함께 그 귀신을 내쫓고 그 영혼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힘입어서 사는 자는 바알세불과 같은 악한 영을 의지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입니다. 결국에는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즉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바알세불들, 즉 우리를 보살펴 줄 것 같은 수많은 헛것들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거부하고 저항하고 결국엔 승리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비신격화시키고 비신앙화시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